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자가 아니라 우리가 공격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묶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활동하고 있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그들은 활동이 묶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면 그들은 모든 것을 풀고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면은 그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진도, 악한 영 역사도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자,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도구라고도 나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적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면은 하나님 백성이 바로 하나님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어기는데 1절에서 4절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렇죠. 저기 시내산에 지금 기도하러 갔습니다.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산을 그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말씀과 그리고 또한 정말 율법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그들이 찾았는데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은 그 위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게 하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바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 백을 보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 누구냐 이것을 그들이 이제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형상은 뭐냐? 다산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인데 애굽 땅 정말 이 풍요로웠던 애굽 땅에 있었던 바로 그들이 살던 그 고센 땅 그 근방에 있는 풍요로움을 주었던 풍년을 주었던 그 신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말하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고 이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모세야 내버려둬라. 내가 하는데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진멸은 뭐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쓸어버렸듯이 이 백성들을 다 진멸 없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의 백성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벌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봐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리까?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어라 했어요. 아뢰어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데
이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바로 같이 정말 애굽의 신을 모셔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기로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진멸시키기로 작정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 죄는 누가 지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기도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했어요. 이게 뭐냐? 중복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듯이 바로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중복이 되는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리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배경은 얼마쯤 됐느냐?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채 안 됐던 시절입니다. 아주 짧은 시절에 아주 짤막한 그러한 기간이었는데, 바로 이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준 거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큰 손과 권능의 손으로 바로같이 바로를 10가지 기적으로 꺾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민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려 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일 그들을 이곳에서 진멸한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더지만 광야에서 다 죽였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그 의도가 그 산에서 다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왜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 왜 이런 결정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진멸을 하려고 합니까? 그겁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 봐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을 이 땅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한다고 했어요. 이 동일한 약속은 야곱에게도 하셨고요. 이 동일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의 증표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께서 그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많은 백성을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해서 겨우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3만 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3만 배가 증가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치적인 아이를 낳고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치를 생각한다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4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이 백성을 애굽으로 옮기더니만 430년 동안 그곳에서 이토록 많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있는 모래알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는데, 만일 이렇게 많게 하셔서 중다하고 번성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백성 다 죽이면
또 언제 나부터 시작해서 또 이걸 이루시려고 합니까? 그 뜻입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 모욕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밖에 안 돼. 하나님이 겨우 건져내더니만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네. 그리고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을 언제 이루시려고 합니까? 약속대로 이 백성 많게 하셨다고 해서 많게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는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깨어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도 있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가 지금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돌이키셔서 화를 내리지 마세요. 그거죠. 하나님 주의 백성을 진멸해서 멸절시키지 말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더니만 14절 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를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아멘. 뜻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을 진멸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를 하니까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셨으면 변경 안 하실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바유나 스므라데가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도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겠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존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그 백성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좀 히터 좀 넣어줘요. 제가 쳐요. 제가 추니까 강대상에 있는 제가 추면 여러분 더 준 겁니다. 지금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더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고 들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2장 여러분 교환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22장 23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우는 사자가 음식을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이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히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에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과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당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서의 말씀해 보면요, 똑같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보하는 기도자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격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는 23절 29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지금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첫째는 선지자들이 반역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죄를 우는 사자 같아서 음식물을 삼키는 것 같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간도 많게 했다. 정말 이와 같이 그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와 같이 선지자가 선지 역할을 잘 못한 거죠. 재물만 탐하고. 두 번째 26절 제사장들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죠. 눈을 가리고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저럽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7절 고관들은, 이 고관은 누구요? 여러분 관료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렇죠, 이익을 탐하는데 불의한 이익만 탐했다는 겁니다. 28절 선지자들이 이 고관들을 향해서 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바로 이같이 이상한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 했느냐? 좋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거짓 복술, 무슨 거짓을 예언하는 것 같이 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 네가 잘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얼마나 바로 이같이 권력에 아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29절에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하여 나그네를 부당히 학대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제사장도 타락했고요. 그리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그 땅에 있는 바로 같이 공무원도 타락하고 고관들도, 그리고 또 백성들도 타락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온전한 곳이 없었어요. 온전한 곳이 없었어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겠어요. 31절 봐요. 31절. 자,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기 전에 애타게 찾은 것이 있습니다. 30절. 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그토록 백성부터 시작해서 고관까지 어느 한 구석에 온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토록 타락되어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진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백성들을 정말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노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누군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온전히 세워주세요.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라고 했어요. 이들이 죄를 짓고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곳에 서서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제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불쌍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같이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결국은 나는 그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로 멸하여 그들이 머리에 부응했다는 거예요. 죄악들을 그들이 머리에 부어서 그들을 진노했는데 나는 그들을 찾다가 누구를 바로 같이 파수꾼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중보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주변의 사람, 이 나라 이 민족, 정치나 경제나 무너진 곳이 있으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길 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무엇인가 어둠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자세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냐,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네가 정말 파수꾼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네 남편, 네 자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좀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이런 파수꾼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깨워서 내 주변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죄를 진멸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이 땅이 정말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정치는 우판에 좌판에 해가지고 너무 막 극으로 치닫잖아요. 극으로. 어떤 것인지 진리인지를 몰라 지금. 우파가 진리인지 좌파가 진리인지 자기네가 진리래. 그렇죠. 경제가 또 얼마나 무너졌어요. 집값 또 요즘은 하다 하느니까요, 거주 이전에 제한을 둔데 집 팔 때 승인 맡아서 팔으라고 별걸 다 해. 별걸 다 해 정말. 사이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뭐 우우하니까 또 그거 쏙 들어갔어요.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또 그 얘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가 지금.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소망이 없어요. 경제가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 무너진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위정자들, 그렇죠, 선지자들, 고관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이 기도하길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찾아나봐. 자, 그러면 중보자가 어떤 위치에 있냐? 이 세 가지만 간단히. 첫째는 중보자, 우리가 중보한 것은 성경의 인더 갭입니다. 결렬된 틈에서다.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바로 시편 106편에는 갈라진 틈에 서서라고 했어요. 이것을 개역성의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는 바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벌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틈에 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에서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한, 내 가슴속에 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한 하나님 손을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품고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 품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은요 당신의 손을 아직도 놓지 않았어요. 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도 갭, 결렬된 틈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어둠 속에서도 그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모니카가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타락하고 그토록 정말 참회로 것을 정도로 그의 삶에 타락된 삶을 사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종교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를 잡아주셨어요. 어둠 속에서 왜?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을 놓고 내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느냐고. 이전에는 구국 기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북한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언더벨입니다. 성벽 위에 서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멀리 봅니다. 중보하는 사람은 멀리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바로 경고할 수가 있어요. 파수꾼은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들의, 여러분 지금 적이 쳐들어옵니다. 일어나세요. 깨어나.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하면요, 자녀들이, 내 가족이 아직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깨워서 기도하면요, 내가 중보기도 하면 멀리 봐. 그래서 그들이 앞길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보다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아멘. 내가 중보기도는 준비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깨어나게 합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깨어나게 되고, 어둠 속에도 공격받을 때 깨어나게 되고, 어떤 위험 속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그들의 앞길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기도하면 얼마나 든든한 줄 압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이나 주변에 중보자가 있으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길을. 그렇죠. 언덕 위에 서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분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언젠가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한날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기도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덕 위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하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먼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어나게 하세요. 또 인더 배틀, 전쟁터 안에 대신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보하고 기도하면요, 그 자녀는 아무것도 영적 부정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방비상. 그래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마귀 사대는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승리하도록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토록 중보기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 같은 세대는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 때문에 여기 왔어요. 저도 돌이켜보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변하고 이와 같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그 기도가 나를 이끌었고
그 기도가 나의 비전이 되었고, 그 기도가 나의 힘이 되었고, 그 기도가 나를 바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 거냐고 봅니다. 내 정말 자녀나 이 다음 세대를 지금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놓쳤다는 사실은요,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자녀나 그 다음 세대 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요? 아니요. 내가 이곳에 있기까지는 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여잡고 중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강판중 목사가 여기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왔겠어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바로같이 수없이 많은 중보와 기도가 있어서 오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혜택을 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 겁니까? 우리 자손들은 어떡할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권사님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기도하는 분, 나는 정말 걱정이요. 우리 60대 50대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살았는데, 그 기도 혜택을 입었는데, 저 자녀들은 어떡하나, 저 자손들은 어떡하나, 너무 답답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새벽 예배 나오자, 기도하자. 왜 그래요? 이 기도가 이토록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깨어나야 돼.